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후 16장에서는 다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전하는 내용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들어가면서 우선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의 잘못된 부분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인과 청지기가 만약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이라 본다면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결국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우리의 모습에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까요? 그는 이 비유 속에서 먼저 이 일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들은 것에 비추어 당연히 바로 벌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정의로운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먼저 자신이 들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부터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험담을 하는 것이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마녀 사냥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우리는 그 사람을 먼저 믿어주고 난 뒤에 판단을 유보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급하게 어떠한 일을 판단할 때마다 일의 그르침을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불의한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먼저 그를 불러서 사실 여부, 이 주인은 알고 있지만은 사실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가 회개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회개를 위한 시작입니다. 그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했지만은 그런데 그의 모습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중심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이 그에게 있지만은 그는 자신에게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자신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두고 빼앗았다, 빼앗으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생각합니다. 내가 노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힘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빌어먹고 사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의 끝에 그는 하나의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소환하여서 채무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자신의 모습은 그들에게 대단히 좋은 모습으로 이해될 것이고 비춰질 것이고 그러니 결국 그 일에 대한 보답이 자신에게 오리라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는 채무의 내용과 수량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특이하게도 이 채무자가 선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바로 이 채무자의 빚을 줄여주는 것으로 선을 베풉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를,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고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불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주인의 것을 물어보지 않고 지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동안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상대적으로요. 어쩌면 청지기로서 그 주인이 맡겨진 업,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이 재산을 관리하라는 그 업에 있어서 또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주인은 이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참 지혜롭게 잘 처신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우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동을 모든 행동에 있어서 다 칭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청지기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하였다라는 것을 두고 칭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빛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흔하게 사용되는 대조의 방식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 흔하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분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지금 내리고 있죠. 자신을 현명하게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 나는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호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서, 곧 자신의 세대를 위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신의 시대를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재산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매우 강교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는 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를 두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비교로서 주님은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 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서 우리는 최소한 그들이 가진 눈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생활하는 우리의 태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그 위에 비추시고 계시는 빛의 자녀들이 잠을 자면서 자기들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소망을 등한히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신자들은 미래의 생명에 대하여 더욱 조심스럽게 숙고하고 복음의 빛에 눈을 감지 않아야 하며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비유는 빛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늘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요. 재물이 가지는 양면적인 위험성의 의미에서 늘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지혜롭게 이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롭게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일에 지혜로워서 자신의 득이 되는 일을 하는데 어찌 믿는 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가라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생각할 줄 알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부르게 되시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행상교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 재물을 모아야 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은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 남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매우 민첩하게 이 일을 했다는 점입니다.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 모두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를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모으는 것과 그것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불의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말씀하면서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흑백 논리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모으는 것의 나쁨을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베푼 호의는 빚진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주인은 그 마음을 알고 행한 것처럼 느껴져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역하고 이것을 변혁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후 내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흥덕행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눈앞에 있는 좋은 집을 사는 것,
누구보다 비싼 집과 차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미래는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누릴 평강을 위해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매우 민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이렇게 지혜롭고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불의하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가지는 모든 것이 세속적이며 불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멀리하고 배척해 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을 버는 행동과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모든 행동들을 불의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매우 게으르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저 그것을 묵혀둘 것인가? 아니면은 나에게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민첩하게 반응하며 민첩하게 이것을 사용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할 것인가? 우린 여기에서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가득함이 묻어나는 것은 게으르고 느리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불의함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것은 불의함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란 것을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때에 매우 민첩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 죽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르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준비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고 구제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